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내기를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안건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언제를 디데이로 할 거냐, 언제를 디데이로 한국교회 전체가 5만 교회 전체가 언제 디데이를 언제로 정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1차로 제안했던 거는 5월 첫 주나 둘째 주. 그러니까 5월 첫 주나 5월 둘째 주는 한국교회 전체가 원상 회복된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원상 회복. 이 원상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거리두기 포기하고 마스크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상적인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거. 또 하나는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또 그 뭐 지금 하고 있는 가상 예배. 저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다 바꾼 것이 뭐냐면 지금 예배는 그 가상의 예배. 그러니까 실상 자체가 아니고 허상이다. 이거. 가상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허상.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신문에 계속 매주마다 나왔습니다. 이대로 이제 더 밀렸다가는 이대로 더 밀리면은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디데이를 잡아줘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제 50% 성도들 정도는 이제 교회로 이제 복원 신자들은 복원자들은 한 50%대로 이제 될 것 같고 50%대. 그 다음에 30%에서 40%는 이거는 돌아오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건 아직 결정을 못한 이제 이 혼란 상태로 있는 사람들, 혼란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30~40%는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러니까 제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러면 3개월에서 5개월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때의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 교회가 30%대로 12,000교회에서 15,000교회가 9월이나 10월에 급격하게 나빠지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잖아요. 경제가 2개월 만에 경제가 마이너스대로 이제 갔는데 소비가 마이너스 6.4%.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GDP가 마이너스 1.3%대로 빠진 거는 지금 2008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악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불과 2개월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2개월 만에 거의 제가 생각할 때 2개월 만에 30%를 잃을 거다. 30% 정도는 이거는 뭐 12,000교회에서 15,000교회 정도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거다. 그리고 아무리 디데이를 잡아줘도 10%는 이건 이탈한다. 안 돌아온다. 그럼 10%라면 지금 만약에 600만으로 잡아주면은 10% 그냥 60만이 2개월 만에 60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작년 한 해에 이탈 신자가 100만입니다. 지금 100만대가 3년 연속 됐단 말이에요. 3년 전에는 65만, 70만, 80만 이렇게 가다가 3년 전부터 2017년, 18년 이때부터 2018년에 넘어오면서 100만대로 이탈 신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3년 만에 300만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0만 정도 신자들의 숫자, 교회가 52,000개, 교인들의 숫자가 뭐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600만 정도. 그러면 그 600만 정도에서 52,000교에서 12,000에서 15,000 빠지고 600만에서 30% 빠지면 그때는 뭐 이건 이제 400만대나 450만대로 가버리면 그 다음은 기독교는 교회는 회생 불가죠. 이제 그렇게 위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지금
아무 대책을 안 세우는 거. 한국 교회도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한국 교회도 길들여진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길들여진 거예요. 한 번도 지금은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거 실질 비상공동체가 가는 거는 교인들하고 지금 왜 지금 교회 자체가 이게 반이잖아요. 반토막 나갖고 가는데 여기서 몸이 반쪽이 쪼개지는데 거기에서 의논하고 지금 응급실에 가도 고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예배 드리지 마라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디데이를 선포하는 거는 5월 둘째 주는 우리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5월 둘째 주는 지금부터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서 5월 둘째 주는 전성도 원상 복귀예요. 원상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다 돌아와서 5월 둘째 주부터는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사역을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번 거기에 페이퍼에 이번 세미나의 취지 설명하는 게 거기 문자에 다 있는데 거기 그 내용이 다 있는데 거기에 제일 핵심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D-Day. 그 다음에 그 D-Day가 5월 둘째 주가 D-Day, 첫째 주나 둘째 주를 D-Day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5월 5일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로 3개월을 그렇게 가버리면 지금 11주 차예요. 그럼 11주 차인데 이제 3개월을 가면은 한 달 더 가면 10%씩 빠져가는 거예요. 10%씩. 한 달 더 가면 교회는 10%씩 전체가 목사님들이 왜 그 감을 못 잡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미팅했는데 어제도 목사 모여서 미팅 같이 나누면서 그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한 달을 늦추면 10% 빠진다. 10%를 그냥 10%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10%를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한 달, 1년에 1% 성장시키기가 팀 켈러가 말했잖아요. 뉴욕을, 그 맨하튼을 1%를 이 1%의 복음의 비율을 높이려면, 1%의 복음의 비율을 높이려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도 새생명 축제나 전도 축제를 아무리 해도 1%를 올리기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맨하튼을 2.5% 올리는데 20년을 걸린 거예요. 20년. 2%대로 올리는데 20년을 쏟아 부었을 때 온 교회들이 다 쏟아붓고 팀 켈러 그 리디머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수천 교회들이 쏟아 부었을 때 복음의 비율을 2%에서 4%대로 올리는데 그게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체되고 이탈되는 거는 그건 순식간에 몇 개월, 지금 2, 3개월 안에 이렇게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팀들 교회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막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막 소망과 희망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이렇게 자신감 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숨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목사가 그래도 막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나마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저희들이 원상 회복을 5월 둘째 주를 D-Day로 잡아서 원상 회복이 될 때는 그때는 지금부터 충분히 개인을 1대1로 계속 1대1로 그냥 연결시키고 사람들 그물망 쳐가지고 또 연결시키고 그 집에 가정 자녀 할 것 없이 이건 전부 다 약 한 2주 3주 동안에 그물망 작전을 펴서 5월 둘째 주가 되면
그냥 모두가 모였을 때 서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탄력을 받아서 간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지나면 여름이에요. 지금 목회적 골든타임이 2개월에서 3개월에 5월, 6월, 7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2월에서 2개월, 3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이 배는 영원히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특이한 상황,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사회, 가정, 개인, 기업, 다 문제가 되지만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드러난 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 가상예배,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잘못된 거. 이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서 이 교회라는 이 교회가 뭔지를 깨뜨려 버리는. 그래서 이런 묵시론적 미래는 지금 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묵시론적 미래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묵시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 미래는 어차피 이건 언제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세대나 이 사회나 이 모든 것들은 묵시론적 미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정해진 길로. 근데 지금 하나님의 정해진 길로 가는데 한국교회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탈선을 해버린 거예요. 이 묵시론적 미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미래가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이 과거라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거를 사용하는, 이용하는 과거를 통해서 과거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과거 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늘 그걸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경험하는 거고 이 미래는 언제나 이건 계획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 내릴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총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과거도 부인하고 현재도 부인하고 미래도 부인하는 그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교회가 135년 동안 어떻게 온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 지키기 위해서, 교회 지키기 위해서, 11조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135년 동안 어떻게 온 거를 목사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자꾸 지금 10계명 왜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10계명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10계명을 왜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첫 말씀이거든요. 그걸 어기면은 거기에 써 있잖아요. 이걸 어기면은 3, 4대에 끝나는 거고 이걸 잘 순종하고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준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과거는 싫다는 거다.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 이건 옛날 거니까 다 잊어버리자.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오면서 기억하세요. 130년 동안 오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라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135년 동안 흘려놓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라는 경험, 지금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현재라는 믿음, 현재라는 교회, 현재라는 진리, 현재라는 예배, 이거를 경험을 시켜서 이겨내게 하는 거지. 현재로부터 도망가고 피하고 숨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라는 이 상황을 다 잊어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피하자. 이 순간만 피하면 잠잠해질 거다. 사람들 사고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야, 지금 2000년대, 야, 3000년이야, 빨리 와라. 3000년이야, 빨리 와라. 우리가 3000년은 편한 세상, 더 좋은 세상 올 거다. 시간 지나면 그런 세상 올 거다. 안 와요. 3000년이 언제 옵니까? 2000년이라는 현재의 경험을 모르는 이에게 3000년,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미래는 계획하는 자. 이건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이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때로 계획된 자에게만 미래가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을 족하다. 그거는 삶을 살아나갈 때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계시라고 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을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 미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자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래를 보여주는 선지자나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계획하는 자에게만 오는 거라. 선지자들의 계획, 말씀대로 계획한 자. 근데 지금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2달 동안 계속 메시지 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빨리 지금 가상 예배에서 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와라. 현장 예배. 현장 예배에서 이제는 신성 예배로 돌아와라. 신성 예배는 현장으로만 돌아오면 안 돼요. 신성 예배. 신성 예배가 뭡니까? 그 예배 안에 거룩성이 회복돼. 다시 인간들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속에 질서가 있고, 이 질서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예배 속에서 질서를 놓쳐버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찬양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돼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얼굴을 보여달라. 얼굴. 마스크 쓴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대면하기를 원하신다.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얼굴과 몸, 얼굴과 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내 몸을, 성전에서 내 몸,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기를 원하신다. 엔카운터 하는 거. 예배의 기본 3요소 아닙니까? 임프레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 임프레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엔카운터, 만남이 있는 거.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가상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가상 예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감화가 있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블레싱, 예배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가상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가상은 허상은 그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상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는 이미, 제가 제 자료에 써놓은 건데, 한국교회는 이미 지뢰를 밟아버려요. 지뢰를 밟았어. 이 지뢰를 밟았는데, 이 지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지뢰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뢰를 밟아서 이제는 여기서 지뢰에서 발을 떼야 되는데, 이 지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뢰는 소홀하게 잘못 취급했다가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큰 지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이 큰 지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 목사의 방법으로 안 돼. 세상 방법으로 안 돼. 이제까지는 세상 말 듣고 정부 말 잘 들었지. 이제부터는 정부 말 들어도 한국교회는 살아나질 수가 없어.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밟은 지뢰를